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여기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여행을 가면서 제일 좋을 때가 어느 때냐면 떠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떠날 때의 그 기분이 굉장히 희열이 있고 큰 기쁨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왜냐하면 일상을 내려놓고 제가 이제 새로운 또 쉼을 가지면서 시간을 갖는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또 긴장감을 풀고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 저에게 좀 들뜨게 하고 또 기쁨을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여행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행은 떠나는 맛만 가지고 이 떠나는 맛에 있으려면 떠나는 맛이 제대로 있으려면 우리가 그 여행에서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것이 있어야 떠나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내 여행을 가면서 그곳에서 그 낯선 곳, 낯선 땅에서 그냥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는 맛이 없어요. 그죠? 그거는 여행이 아니라 뭘까요? 그거는 또 다른 일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것을 맛이 사는 것은 내가 돌아온다라는 보장이 있을 때에 떠나는 맛이 제대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이 사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가 식구들이 살고 있는 이 하란으로 향하고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몇 날이 지나서 형의 마음이 좀 풀어지면 돌아오라고 하면서 이 야곱을 떠나보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도망자로서 떠나는 이 야곱의 마음은 착잡하기 짝이 없죠. 리브가가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의 거리가 이 4개월이 된다라는 걸 모르지 않겠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요. 도보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행을 했으니까 가게 되면 보통 4개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맨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좀 과장된 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는데 편도로 4개월, 오는데 또 4개월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한 몇 달만 머물러도 기본적으로 한 1년을 생각해야 되는 여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가 몇 날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떠나는 야곱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과장된 표현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돌아올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여행을 지금 자기는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행을 떠나서 과연 내가 언제 다시 이 고향으로, 이 부모와 형제가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는 여행, 정처 없이 가야 될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터벅터벅 이 야곱이 길을 걷다가 보니 어땠을까요? 어느새 해가 지는 겁니다. 도착한 그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기로 결정을 해요. 보통은 인가를 찾아서 하루 정도 좀 신세를 질 생각을 할 텐데, 이 야곱이 좀 샤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움이 많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마 이 사람들에게 신세 지는 것이 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노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이 평평한 돌 하나를 갖다 취해서 베개를 삼아서 그곳에서 자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본문에서 밝히지 않아요. 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 이곳에 계획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자신도 이곳이 어디인지, 지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저자는, 창세기 저자는 일부러 그래서 이 지명을 이 본문의 제일 마지막인 19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 야곱이 특별한 경험을 하잖아요. 꿈을 꾸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도 이 지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 지역명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루스라는 지명이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이 지역을 베델이라고 지어서 부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이곳에서 노숙하면서 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알려진 이 꿈 아닙니까? 이 야곱은 이 꿈 가운데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갖다 보게 돼요.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 장면을 이 꿈 가운데서 보게 돼요. 여러분, 먼저 야곱의 그 사닥다리라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닥다리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는 아닙니다. 이 사닥다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계단이에요. 계단.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본 거예요, 야곱이. 이 계단이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얘기되고 있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하늘,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되는 하늘은 헤븐이에요. 헤븐. 형이상학적인 하늘, 바로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야곱이 잠들어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그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야곱이 꿈에서 확인하고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하였을까요? 야곱이 누워있는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또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야곱은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야곱을 보살피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떠났던 여행이 어떤 여행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는 정반대되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떠나라 해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하란에서 이 먼 길 가나안으로 정처 없이 걸어왔던 게 아브라함의 여행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했던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에서 오히려 가장 먼 땅 바로 하란까지 이 사람이 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애국까지 내려가는 잘못을 하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셨냐면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먹이고 너의 후손을 계속 자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어떠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과 반대되는 삶을 자기가 살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배우자를 하란 땅에서 구해올 것을 그의 종에게 시켰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종에게 얘기할 때에 그 뜻을 밝힐 때에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지금 종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 하란 땅 가서 거기서 아들 이삭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구해가지고 오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이 어디예요? 하란으로 데리고 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들을 결혼시킬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가 거기 가면 미리 예비한 여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혹여 만약에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럼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건 취소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굳이 내 아들을 거기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땅이 여기니까. 아브라함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에게 이것을 명령할 때 단호하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야곱은 어떠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이 땅에 머무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현실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땠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억지로 그것을 갖다가 찬탈하긴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실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는 현실까지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야곱이. 이 여정 가운데 야곱은 굉장히 힘든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과 그 계단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지금 떠나는 이 여행 가운데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너의 여정을, 너의 여행을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꿈의 환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과 점점 멀어지는 듯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13절과 14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을 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되는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본래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됐던 내용이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야곱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허락됐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야곱 너를 내가 이 언약의 대표자로 인정한다. 내가 받은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허락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의 계보가 너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안한 여정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 여행 가운데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네 할아버지와 아비에게 허락됐던 그 세 가지 복, 그것을 내가 너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인생에서 내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생기지 말아야 할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는 보통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신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생겨난 이 문제,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성향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지키고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 예기치 않았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16절과 17절에서 꿈에서 깨어 스스로 자책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되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며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어요? 탓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책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한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까? 어떠세요?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야곱과 같은 이 경험을 과연 우리 인생에서 몇 번이나 경험을 하고 살아갈까요?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경험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깨닫기 이전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점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지 않으셔가지고 야곱이 이제야 깨달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을 보시게 되면요, 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는 야곱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전히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문제에 빠져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15절에서요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네가 떠난 이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너를 살려서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약속이요, 첫 번째 약속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뭐로 되어 있냐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이, 여러분 보시는 이 NIV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이미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책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형으로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앞으로 나를 지키실 것과 또한 그분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딱 그것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며 또한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으로 나를 이끄셔서 주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휩쓸리면요, 마치 태풍 안에 정신없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인생은 한없이 흔들려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아니,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분명히 믿었고 경험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어때요?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삶의 안정감은요, 우리 인생의 안정감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가 없을 때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문제 해결이 삶의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른 문제가 안 옵니까?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한 문제가 해결돼서 좋아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인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그 문제가 고리로 이어지는 삶은 계속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도 함께 계시며 합력하여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처럼 쏟아지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셔야 해요. 우리의 삶의 안정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안정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잘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것과 비슷한 거죠. 거기서 삶의 안정감이 오진 않아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과 제 삶을 지탱해주고 내 삶이 그래도 유지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셔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건 목사든 누구든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진짜 문제라는 걸 기억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이 문제가 있는 거지,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야곱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삼손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불현듯이 깨닫고 그 임재를 느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야 반대로 삼손은 어땠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라는 걸 못 느끼고 살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칠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는 것도 문제지만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도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수 있겠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신없이 휘둘리지 마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 또한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게 핵심이 아니랍니다. 핵심은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 또 예견했던 문제, 이런 문제도 경험하는구나 하는 문제, 참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또한 그로 인해서 아픔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놀랍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참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가 하는 생각이 앞서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도 많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흔들리기보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잠시 멀어졌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임재,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머리 위에 함께 하시며 천사들을 통해 오르락내리락 하여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고 의지함으로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도드르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